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의리 있는 여자였죠. 이 룻은 우정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던, 그 우정도 깊은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유대의 왕, 그 뼈대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고, 다윗의 조부가 되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족보, 계보의 그 족보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누가 아이를 낳았어요? 룻이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요? 나오미가 지금 그 아이를 품고 양육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든 가정에서는 어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어른이, 그 경험 많은 사람이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요새는 어머니가 아이를 망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요, 매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나는 요새 젊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키우면서 잠언을 한번 보면서 아이를 양육하라. 잠언 어디에요?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 매를 아끼지 아니하면 수월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랬었어요. 요새는 하나 나는 아이다 보니까, 아이를 귀하게 너무 키우다 보니까 엉망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가정이 너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핵가족 시대라고 참 하면서 이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어떻게 자랐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어디서 보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 강원도에 있었어요. 내 부모가 야단 안 쳐도 그 이웃집 어른들이 야단치고 바로 잡아줬어요.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은 적도 있고요, 혼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 양육해주고 키웠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품앗이 하면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그렇게 정을 나누면서 서로 그 이웃이 하나가 됐었어요. 근데 요새는 품앗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기계가 다 해요. 기계는 소통이 안 돼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지만 옛날 같지 않다 그래요. 어머님이 지금 저희 동네에서 최고령이시기도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전은 했지만 그 뒷면에 그림자가 이런 어떤 소통들이 끊어진 것을 보게 돼요. 가정의 달, 또 우리는 카네이션을 들고 찾아뵙고 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 없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에서 너무 마음 아프죠. 저도 저희 어머님을 참 잘 섬기고 싶고 늦게나마라도 어머님 모시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어저께 우리 고건도 목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의 축복을 막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도 어머님을 진짜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고, 그 흘러오는 복, 담임 목사에서 오는 것,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오는 복들이 다 다르단 말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받고 누리고 했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가정의 달, 참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거죠. 이 나오미가 그 손주죠. 그를 품고 양육했다는 거죠. 그 양육했다는 거면 그만큼 그 어른들은 경험이 많고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요즘에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딱 누가 끊어요? 며느리가, 자식이. 엄마 지금 옛날 그 시대야? 아 이게 진짜 그냥 내몰아치잖아요. 요새 그렇게 안 키운다고. 그리고 자기 어른들을 뭐요? 구박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 것이 없게 되고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양보가, 젊은 사람도 양보가 없고 또 어른들은 그런 소리 듣기 쉽고 이다 보니까 너무 냉랭해지는 것. 가정에서도 집이 크다 보니까 쏙쏙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가족은 또 집안에 반드시 어른이 있어야지 질서가 잡혀간다고 보여요. 요즘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 위층에 그 사람들이 안 싸우면 이상해. 뭐 이상해 무슨 화 같은 무장무장 싸워. 근데 그 집에 어른이 있으면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또 싸워요. 싸우지 않으면 뭐 청소기를 돌리고 하여튼 희한한 집이야.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또 뭐 꽃을 주고 이렇게 하겠죠. 아이를 우리가 말로 양육하는 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뒷모습 보고 그렇죠? 학습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부모한테 하는 것을 보고 자식이 그걸 보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데 단절돼 버렸다는 거죠. 요새 어른들이 아프면 어디에요? 그냥 요양원 보내고 그것도 나라에서 돈 대주고 이게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주저없이 또 양로원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나 이제 요양원인가? 그랬더니 나 이제 뭐 죽으러 가냐? 뭐 그런 말을 했을 때 가슴이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처남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티박 맞았어요. 왜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도 어머님을 진짜 정성껏 이 룻같이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모시고 싶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본의 도리이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우리는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달, 또 5월 가정의 그 달 회복 대성회라고 그랬는데 한번 우리가 각성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이웃이 이름을 지어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누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지어줬다는 거죠.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칭찬을, 셀프 칭찬을 많이 해요. 그리고 누가 어떤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알고 이거를 해야 될 줄 아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을 때요, 어둠도 같이 들어요. 저 이 체험을 참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 자기가 느끼지 못하니까 칭찬에 막 교만으로 올라가요. 저 어떤 목사님을 뵀었어요. 그분이 참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찬양 잘하시네 했더니 자기에게 업되더라고요. 업되면서 거기에 끝나야 되는데 쭉쭉쭉 올라가면서 무인격으로 자꾸 돼버리더라고요. 아, 저거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찬양을 못하던 찬양을 잘하던 그 앞에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이게 진짜 찬양 그따위로 하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통상적인 인사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만이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참 칭찬할 때 우리 조심을 해야 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남이. 우리 아까 윤경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나누어지는 교회라고 남이 그 인정해 줬을 때 그런 어떤 간증담이나 이런 거면 괜찮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깨 뽕이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수금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그걸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면 막 생색내는 것들. 적어도 저거 내가 해준 거야. 저 넥타이 내가 해준 거야. 야, 목사님 오늘 빛나지 않아? 저거 내가 해준 거야. 참 잘 골랐지. 그렇게 막 업데이트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이 참 저 넥타이 참 잘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어서 이 본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나오미가 누구를 낳다 그랬었어요? 오벳을 낳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건 즐거운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벳은 섬기는 종이에요. 그럼 뭐야? 스스로 오벳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뭐야? 내가 즐거움으로 섬기게 됐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나오미는 뭐야? 이 룻을 낳았단 말이에요. 낳기는 이제 룻이 낳았는데, 그쵸? 지금 뭐야? 이 나오미가 이 키우고 양육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나오미가 낳았다고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싸워서 이겨서 이름이 바뀐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호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삶 속에서 보게 되면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올라오는 감정, 이것을 이기고 선한 말로 바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편해요? 승기려고 하는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이게 편하다는 거죠. 근데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하나님한테 호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섬기는 종. 제가 여기서 늘 학습적으로 배워지는 것들이 두 분의 목사님을 보면 늘 섬김에 이게 몸에 배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잠시 어떨 때는 마냥 즐겁겠어요? 올라올 때 치밀어 올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얼굴 표정에서는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도 그를 그렇게 섬겨주니까 그 권면의 말씀도 권면으로 듣지, 진짜 권면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양육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산 없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꾸 어떤 사람도 너무 계산적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쁜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땐 빛과 어둠이 함께 없으니까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 할 부분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즐겁게 기쁘다 섬기다 보게 된 것에 다윗을 낳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새가 먼저인데 여기서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죠. 사랑스러운 자로 양육하게 되면 누굴 또 그 아버지는 누구야? 이새라겠죠. 이새는 유복한 자를 뜻을 갖고 있고요. 주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과도 같은 부분이 있죠. 그럼 뭐야? 구원받은 사람은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섬기면 어떤 양육을 받게 되냐? 유복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변한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섬김을 많게 되면 축복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찬양과 예배는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헛되게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쨌든 회중에 앉아있던 어떻게 했던 말씀 하나라도 잡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서 남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들을 적어도 내가 소화될 때까지는 지키려고 그리고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싸워서 이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광의 빛이 나를 둘러싸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히 변하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완전히 둘러싼 거 아니겠어요? 빛이 완전히 둘러싸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못 온다는 거죠. 근심명령이 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굴 낳죠? 베레스를 놓게 되죠. 이 베레스는 일시적으로 터치하다, 뭐 이런 뜻, 터져 오르다, 빛이 뿜어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고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뭐라 했어요? 터치고 나오다 해서 베스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던 생활 속이든 무엇을 했던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게 뭐예요? 들어가서도 깨닫고 나가서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지면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깨달지 못하니까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깨달은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베레스 다음에 헤스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헤스론은 둘러싸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야? 우리가 들은 말씀, 은혜의 말씀들은 뭐예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말씀이 오래 가야 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자꾸 잊어먹으면 뭐야? 헤스론을 낳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말은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이런 것은 역사의 족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기록됐지만 그 속에서는 내 믿음의 단계가 거기까지 깨달아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못 깨달은 거죠. 마당만 밟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봄철이에요. 한참 전에 씨 뿌리고 감자 엊그제 보니까 감자가 꽤 많이 컸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고 농사도 져봤고 주말 농장도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그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곡식들이 자라는 과정들을 너무 잘 알아요. 옛날에 브이로그로 많이 찍어서 올렸어요. 그 깨달은 말씀을 촉촉촉 해서 올려놓은 적도 있어요. 그게 열매 맺을 때까지 주인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싹 틔우는 게요, 이 발화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걸음도 적당히 해야 되고 정말 그 몰라가지고 시간 나가지고 모종 심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뭐 석계가루 이런 것도 또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매야죠.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해야 돼요. 속 가지고. 그 농부에 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이 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 내 환경에서 어떻게 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근데 말씀과 이게 따르니까 이게 환경에 오면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는 뭐예요?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결혼시켜야 끝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소리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도 양육을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참 요새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고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요새 우리는 진짜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사니까 잘 모르죠.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도 추악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진짜 찬양광이지만요 믿지 않는 자녀들 아니 믿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혼탁해요.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얼마나 귀한 선물인데 그게 없어요. 트랜스젠더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에 안 가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뭐 어른 공경하는 것은 뭐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살벌하다고 그러는 것이 맞죠. 너무 많이 침투가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근데 뭐예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가 들었으면 뭐예요?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설교 들었던 것이 신령한 복이 그 복을 간직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말씀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우리가 수고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잖아요. 영계에서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못 가게 은혜 받고 갔더니 집에서 영감이 홀랑 까먹고 누가 홀랑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한 것이 여기서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걸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려버리면 홀랑 다 까먹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요? 받은 말씀을 참 간직하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불로 그냥 나발 불죠. 때가 되면 저절로 하는데 그 때가 되면 저절로 하는 얘기 뭐예요? 곡식을 키우죠. 참외 같은 거 이렇게 넝쿨쳐 있어요. 어떨 때는 못 볼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 꼭지가 떨어지고 이게 딱 벌어져야 돼요. 그래 그 씨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걸 무트라 그래요. 그것을 땅에 떨어져서 이게 쫙 벌어져야 돼요. 거기서 씨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불시식한 거, 전 자두를 참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자두 퍼런 걸 따먹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엄두도 안 나지만요. 그거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하거든요. 배탈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거를 따먹고 배가 아프다고 왜 나무에 이렇게 발을 차고서는 익지도 않은 걸 이렇게 유혹하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익어서 단맛과 쓴맛 낼 때 그때 따먹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걸 홀랑 따먹고 배탈 나고 다 그건 은혜 받은 것들. 그 은혜 받을 때 내가 말, 행동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수로는 누굴 낳아요? 남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보호를 받으면 뭐예요?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삶은 누구를 낳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높음이라는 뜻을 갖고 우뚝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교만으로 높아져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되면은 어깨에 뽕이 올라와요. 제가 이 체험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탁 잡혀요. 그게 딱 잡힐 때 그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칭찬받고 했을 때 그냥 우쭐하다 보게 되면요 사단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같이 뿌리내려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거 처리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거를 분별해야 되더라고요. 그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된다. 아차 하면 빨리 처리하면 괜찮은데 뒤늦게 1년, 2년 뒤에 있으면요 이게 보여요. 쉽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이렇게 큰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같은데 큰 나무에 이렇게 살무사 아세요? 뱀? 꼭 나무 그 소나무 색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잘 보이지를 않아요. 관찰 안 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쉽게 해결되는데 좀 되게 되면요 이거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내가 직관적으로 보든 뭐 영으로 보든 뭘로 보든 보더라도 이거 처리하는데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냥 딱 들어왔을 때 주여 딱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데서 보게 되면 뭐냐면 망대라 그랬죠. 자, 망대는 문지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했던 아니 지금 우리 딸이요 딸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해요. 똑똑 두들고 왜
우리 딸은 나보고 반말 비상등문이에요. 왜 그래? 뭐 내가 들어가도 되니? 안 돼, 오지마 그러면 안 들어가요.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라 해도 문 벌컥벌컥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간다면 아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단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근심도 들어오고, 왜? 이 문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짜증나. 그럼 짜증내. 좀 통제 좀 해봐.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가 돼? 지금 열불나 터지는데 더 연장 지르냐? 뭐 이래가지고 자기도 짐승 키우고 상대방도 짐승 키우게 되고 문 관리가 너무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아질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워진 자는 뭐예요? 삶과 인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랬죠. 저도 공짜 좋아하다가 코피 많이 쏟았어요. 눈먼전 찾아다니다가 헛발질 해가지고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영의 세계도요 더 심했지 공짜 없어요. 천국 넓다 그랬죠. 그냥 춤추면서 뭐 여름에 한 끼면 들어간다 그랬었죠. 아니잖아요. 최선물이라고 됐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진짜 잘못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선질로 생각하면 이미 넘어진 거라는 거죠. 항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이것은 우리가 쏙 빼먹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됐어. 다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헤슬로는 누굴 낳죠? 아미나답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미나답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방백의 친척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방백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장관이나 이게 높여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보고 방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말 말씀의 지도자가 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단계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광과 하나님의 세세무음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는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앞에 과정도 차근차근 봐야 돼요. 차근차근 보고 왜 룻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유년시절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 거 겪어볼 거 못 겪어본 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낳죠? 나손을 낳죠. 이 나손은 마법사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어근은요 나하시예요. 그 경험으로 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참되구나. 이 사람은 나하고 진짜 함께 할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이 뭐예요?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마술처럼 보여지게 돼요. 마술사. 즉 신기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고 목사님 이렇게 들어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자기 전생을 들어서 남을 돕고 그 작은 방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 남자하고 겸상을 할 수 있고 나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때요? 그 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러운 거죠. 왜 그 사람은 그것을 몸에 뱉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몸에 뱉기 때문에 그 일은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요. 어렵고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뭐야 내가 몸에 배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겸상도 하고 싶고 남의 도와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롭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마술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 남이 못 따라올 정말 크리스찬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누굴 낳죠? 살문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 살문은 의복이에요. 의복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깨달은 말씀이 깨닫고 지식이 왔는데 삶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삶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죠. 말에 행동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앞서가요. 그냥 의욕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허투루 약속한 것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손바닥이 획획 뒤집어요. 뭐 여수 새끼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말했는데 여기서 핵 돌아가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우리가 또 나이가 먹고 그러면 그 신앙을 떠나서도 인격에서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쉽게 약속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의복은 삶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가 앞서가고 말씀 행동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무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도 있는데 그냥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고 했다는 거죠. 성령 회방죄. 그 회방죄가 뭐겠어요? 야, 너 같으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야, 내가 너 꼴도 있어서 교회 안 가. 핑계들도 되죠. 아니 실제로 저보고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아이고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그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또 반면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욕을 험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욕한 사람이 이분이 똥이야. 근데 그분은 아니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험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휩쓸려서 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시간은요 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지만 행동은요 지식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행동하고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영으로 깨달았으면 영적으로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육은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죠. 그 요요 현상처럼. 저도 좀 뺐는데 요새 한 1~2kg 찌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다리 하나만 살짝 올려놓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요거 하나만 올려놓으면 한 70kg 나오는데 2개 올리면 훌쩍 넘어가니까. 이게 85kg 정도 돼서 참 좋았는데 몸매도 좋고 옆 라인도 좋고 그랬는데 치니까 앞 라인도 안 좋고 옆 라인도 안 좋고 뒷 라인은 그저 키가 끈가 좀 봐줄만한데 누가 뒤보고 나 표정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육으로 가는 것 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우리 잘 알죠. 어떤 20대 아가씨가
춤을 잘 추는 아가씨였었어요. 나이트 클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보는 사람이라 그러나요? 막더래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다음에 안경 쓰고 갔더니 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저 아이들은 들어간 다음에 못 들어가게 하냐? 어? 그 여자만 모르는 거야. 그 아가씨만. 왜 못 들어게 하는지. 그래서 친구를 한 2명도 데리고 들어갔대요. 친구를 2명 데리고 갔더니 그 기도 보는 사람 화를 막 내더래요. 딴 데 가서 놀으라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체격도 이렇고 막 그러니까 얼굴도 노안이고 그러니까 면증을 보여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이 배도 안 봐요. 경단도 안 봐요. 오직 나의 이 성실함 그거를 본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낳죠? 보아스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를 이게 보면요 말론의 계통이 끊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계통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이고 살몬의 아들이면서 이 뜻은 민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두 기둥의 야긴과 보아스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인간 조상이 했던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학습되어진 것을 끊어버린 것을 얘기해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진짜 세상 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참 좋더라고요. 그전 같았으면 교회 가면서도 아이씨 교회 가면 아이씨 또 뭐해 또 짜증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또 저번처럼 걸음이 또 이렇게 빨라지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회 주일날 가는 것도 거시기 했는데 이렇게 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게 신비로운 복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구원, 참 우리가 이 구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그 말하는 하브루타라는 것을 아세요?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이슬람 그쪽에서는 이 하브루타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나눠요. 교제, 우리는 공부하면 갇혀서 하지만 그들은 창의력을 막 드러내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가 하브라타 이거를 통해서요 새로운 전도법을 써요. 그러니까 다 들어줘요. 아 그러냐, 그러시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끌어내요? 수렁에 집어넣는 거죠. 신천지가 전도법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당해요. 이미 푹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요 의복, 하나님의 의복. 우리 고목사님이 각자의 그 제사장의 옷, 그 값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의복이 어디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이 세마포, 그 깨끗한 옷을,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한 곳에 제껴놨다 그랬다는 거죠. 그 왜 제껴놨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너희의 이 옷을 입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이 말론은 병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첫 1장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기근이 심했다 그랬거든요.
그 베들레헴에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전쟁이 시작돼서 가보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없어서. 아니, 예배당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해야 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교회는 웅장하고 사이즈는 큰데 좌파 교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는 거야. 종교행위. 그리고 뭐 요새 신방들은 사라지고 무슨 뭐 하는 거 뭐라 그래요? 뭐 테니스반 만들고 뭐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하자. 그런 걸로 해서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들고 세상 것을 자꾸 갖다가 집어넣고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론이 뭐예요? 모압으로 갔다 그랬죠? 그 모압은 시편 60편이가 보게 되면 목욕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말씀으로 찾아서 다시 가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갖고 있는 사상 그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져 있어서 포로에 끌려가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아픔을 그냥 갖고 있어. 그걸 아주 영웅처럼 갖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그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거 좀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붙들고 그냥 맨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도 그거를 못 봐요.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섬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헬렌 켈러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참 본받을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강점기 시대에서 왔고 북한에도 갔던 그가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어요. 너의 문이 닫히면 그거 보지 말고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왜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어서 이 밝은 광명의 하늘을 못 보냐는 거예요.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쁨도 다 뺏겨요. 슬픔도 뺏겨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성회 때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깨끗하게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몸부림치고 승리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또 삼식이가 또 밥 달라고 항상 톡톡 차고 그러면 뭐예요? 헐렁하는 거. 저 인간은 해줘도 이음정이야. 내가 놀러 갔다 왔냐? 너 왜 기도하고 왔잖아. 이 왼수 같은 인간. 그렇게 퍼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오늘 섬김에 좀 했듯이 섬김으로 해서 감사함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못 나와. 왜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직접 얘기하면 또 화를 내요. 자기가 이 말씀은 나한테 준 말씀인데 나를 깨닫고 지난 것을 놔주고 풀어주고 가야 할 것을 그들을 가야 할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변화도 없고 그 후제 자식한테 흘러내려가는 것도 없더라는 거죠. 닦아먹는다는 거죠. 신앙을 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룻기서를 말씀을 보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누가 나서 역사가 이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룻기를 안 읽는다 그래. 이방 여인의 책이라 그래서 이게 다시 역사를 읽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이것을 이방 여인을 빼버렸다는 거죠. 나도 우리도 이거 성경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연결돼서 내 삶도 연결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라 그랬죠? 오벳을 난다 그랬죠?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대접받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게 만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하게 되면 아닌 사람은 너무 얕게 봐요. 함부로 대해요. 이 목사도요. 하나님이 10분일 뿐이지 그 이하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누구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목사가 해서 나한테 푸대접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스스로 삐져가지고 또 하기도 하는데
더 섬기고. 그래서 어떤 사모는 이런 말 했더라고요.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더 섬기고. 목사는 강대상에 있을 때만 목사지 다와서는 더 그걸 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여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통해서 내가 좀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데 뭐 직분 준다 해서 안 가요.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뭐 가기는 가도 나도 잘 심어야 또 열매를 걷지. 여기서 이게 다 뿌리는데 거기 홀랑 까먹으면 가을에 먹을 게 없고 겨울에는 굶어 죽거든요.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벳은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벳을 뭐예요? 출산을 못하게 되면 이거 출산을 못하게 되면 못 섬기는 거죠. 내 그 단계에 못 들어가게 되면 가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건성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참은 교만해져요. 근데 자기가 느낌은 괜찮은데 이게 못 느끼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목사라는 거에 대해 직분해서 너무 뽕이 올라갔어요. 키는 나보다 작은 듯한데도요. 쫙 올려가지고 말도 그냥 무슨 좀 약간 표현이 좀 지나치긴 했지만요. 그렇죠. 아이고 참. 근데 하는 거 보면 아닌데 꼭 말로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자기를 살펴보고 신앙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누구를 낳죠? 또 오벳을 통해서 뭐예요? 예. 이 오벳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굳이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남하고 다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맞다고 우기게 되면요. 그냥 맞다고 내두면 되는데 다투면 집에 갔다가 불러서 와요. 안 오는 걸 할 수 없는 거고요. 자기 생각을 굳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종은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당도요. 구슬해 주잖아요. 그럼 돈을 받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알아서 돈을 내지만 그 무속인들은 굿값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 신이요. 야 오늘 100만 원만 받아라 그러는데요. 이 무당은요. 500만 원을 싹 살펴서 받아요. 신이 시킨 대로 안 해요. 제 생각 넣고요. 뭐하고 부족도 신은 하나만 붙이라 그랬는데 여기 3개 붙여야 된다고 또 3-4개 붙여서 돈 뜯어먹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사실 개신교는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더라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표한다 그랬잖아요. 방언도 은사도 다 표하고 진짜 하나님 속에 딱 들어가야 되면 내 모든 그 전에 행했던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 건요. 모세는 뭘 만들었어요? 모세 오경을 만들었잖아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율법을 가지고 자를 쳐요. 자, 너는 5cm 가. 너는 3cm 멀었어. 가. 너는 10cm 됐어. 자기 기준으로 모세의 자리에서 판단만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 종은 뭐예요? 이 오벳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야? 이새를 낳게 됐죠. 이새는 유복한 자예요.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이 신앙이 오게 되면 무엇이 되냐? 환경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읍조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가장 무서운 새가 짭새하고 뭐 집새라고 그러는데 월새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달 되면요. 이 집새가 와가지고 깍깍 울면요. 아유 그거 잡아서 목걸이 틀 수도 없고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뭐야? 이 단계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 우리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처럼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율법에 막 심취되어 있을 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해결했어요. 난 지금도 그 신기해요. 저 사람이 나를 신부로 봤나? 신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헌금할게요. 여러 가지 관계도 있긴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 아내도 거기 옆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헌금할게요. 아니 왜 큰 돈을 그냥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과거를 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항시 뒤돌아보고 동쪽을 본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에 보게 되면 앞날을 하나님이 알게 줬다 했어요? 모르게 줬다 했어요? 모르게 줬던데. 근데 왜 그렇게 궁금하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줬잖아요. 내가 요새 저번에 와서도 했지만 요새는 아무것도 안 먹고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요새 기도를 좀 빡세게 했는지 하나님이 가상해서 그러는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넌 안 했고 야 이놈아 내가 너 성회에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 고도리를 통해서 얘한테 얼마나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얘기했냐. 그러면서 기뚱으로 들었냐 이 새끼야. 그런 게 딱 들었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구나. 근데 난 뭘 보려고 자꾸 환상을 음성만 들으려고 어리석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것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복 환자가 되면 뭐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책방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뭐 되게 나도 뭐 되게 해요. 근데 예전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 달라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변하고 싶을 때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킬 때 그때 하게 되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나 그 찬양이 너무 듣고 싶은데 오늘 일단 헌금성한테 누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헌금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보게 되면요. 골로새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진짜 여러분 빅뱅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기억해주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데 동네 반장반대도 완장 탔다고 전에 그걸 우리는 꼴값이 달겠죠. 옛날에 6.25 때 완장 채워줬더니 지 아버지도 찔러 죽이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좀 찼다고 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 이 우주의 은하수계가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빅뱅 지금도 막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질서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엉망이 돼요. 우리 몸도 한 가지만 잘못돼도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세포가요 수십 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것 안에 우주로 표현하잖아요. 또 지구로도 표현하잖아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구가 5대양 6대주라잖아요. 5장 6부잖아요.
이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사랑. 그게 뭐 유복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다윗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자고 우리는 정말 유복한 자입니다. 근데 이 유복한 자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뭐야? 기도와 땀과 그리고 이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받아놓고 하는 짓은 양아치 짓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게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그 불량배, 그 양아치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가정의 이 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이웃의 빛이 되어 유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마다 유복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